평안북도 압록강변에는 중강진이라는 읍이 있습니다. 이 읍에서 서쪽으로 약 70리 내려가면 도마봉이라는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이 도마봉 꼭대기에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연못이 바로 울림지입니다. 그 울림지에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깃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도마봉 꼭대기의 연못가에 자리한 초가집에 울림이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울림은 날마다 연못가에 앉아 퉁소를 불며 자신의 고독을 달래며 살아갔습니다. 퉁소를 아주 잘 불었기 때문에 산 아래 마을 사람들은 그를 퉁소 선생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달밝은 밤이면 울림이 부는 퉁소 소리가 산을 타고 내려가 듣는 이의 마음을 애틋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산 아래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그 구슬픈 선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잊었던 옛사랑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울림은 홀로 연못가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8월 보름달이 온 천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울림은 달빛을 따라 퉁소를 들고 연못가 바위에 올라 구슬픈 가락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쓸쓸한 가을밤, 은은히 흐느끼듯 울려 퍼지는 퉁소 소리는 온 천지를 슬픔으로 물들이며 정막을 달래는 듯 했습니다. 울림이 한참 곡조에 열중해 있을 때 갑자기 등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슬이 울리는 듯 맑은 음성, 분명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퉁소를 내려놓고 돌아보니 울림의 바로 뒤에 달처럼 환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울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넋을 잃은 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소녀를 용서하세요. 산 아래 마을을 지나다 은은히 들려오는 퉁소 소리에 도취되어 저도 모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울림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중에서 한밤중에 이토록 꽃다운 처녀를 만나다니 놀랄 법도 했습니다. 울림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조심스레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요? 저는 부모도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몸입니다. 우연히 이 골짜기를 지나다 구슬픈 퉁소 소리에 이끌려 염치불구하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처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아무리 봐도 그 자태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울림은 혹시 천상에서 내려온 선녀가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녀는 달빛에 물든 연못을 바라보며 퉁소 소리를 더 들려달라고 청했습니다. 울림이 다시 퉁소를 들어 구슬픈 가락을 연주하자 처녀는 그 선율에 취한 듯 조용히 울림의 곁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달은 중천에 걸리고 퉁소 소리는 적막한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세상에 단 둘만 남은 것처럼 그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여인은 울림의 퉁소 소리에 취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밤바람이 싸늘해지자 울림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밤도 깊었는데 이만 돌아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갈 곳이 없는 몸입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몸이 돌아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처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용기를 내 말을 이었습니다. 저를 가엾게 여기시거든 선생님께 의지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너무나 뜻밖의 말에 울림은 또 한 번 크게 놀랐습니다. 홀로 외롭게 지내던 자신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의지하겠다니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의지하겠다니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군요.
소녀 비록 배운 것은 없사오나 사람 됨됨이만큼은 알아볼 줄 압니다. 제 마음이 정한 것이오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그녀는 애원하듯 간곡히 말했습니다. 울림은 잠시 숨을 고르며 달빛에 빛나는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 마음이 진정이라면 그렇게 하시오. 울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자 여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초막으로 내려왔고 그날부터 부부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정은 보통 부부의 금슬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밥을 지을 때면 남편은 물을 길어다 주었고, 아내가 반찬을 만들 때면 남편은 정성스레 불을 지폈습니다. 밤이면 연못가에 앉아 퉁소를 불고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다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곤 했습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가고 이듬해 봄도 어느새 지나갔습니다.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여름에 접어들면서부터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농번기에 한창 비가 필요한데도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습니다. 심어놓은 곡식들은 채 자라지도 못한 채 누렇게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농부들의 심정은 타들어가기만 했습니다. 하늘에 한 점 구름만 떠도 한 줄기 비라도 내리길 바라며 애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비가 내리기를 기원했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고 땅은 점점 더 갈라지고 메말라갔습니다. 농사를 지어 생활하는 울림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근심은 곧 아내의 근심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아내의 근심은 몇 배는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아내는 자꾸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넘치던 생기가 사라지고 병색이 짙어져 갔습니다. 올해 농사를 못 지어도 양식은 있으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울림의 위로에도 날이 갈수록 아내는 수척해져 갔습니다. 야속하게도 가뭄은 계속되었습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자 그 넓던 연못의 물도 점점 줄어들어 밑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연못가의 푸르던 초목들은 시들어 말라 죽은 지 오래였습니다. 울림은 아내를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가뭄과 깊은 연관이 있는 듯 했으나 그 연유를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울림은 그날도 아내를 간호하다 밤늦게야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울림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옆에 누워 있어야 할 아내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입니다. 불길한 예감에 밖으로 뛰쳐나간 울림은 아내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도 아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방을 두루 찾아보았지만 도무지 그 행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헛되이 아내를 찾아 헤매던 울림은 문득 밤마다 퉁소를 불던 연못가의 바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하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울림은 황급히 달려가 그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자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고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종한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어쩔 수 없는 아쉬운 이별을 앞두고 몇 자 올립니다. 저는 원래 사람이 아니라 연못 속에 살던 잉어였답니다. 그런데 당신의 그 애절한 퉁소 소리에 그만 마음이 이끌려 외람되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하시나요 당신과 백년해로를 언약하였습니다.
하오나 제가 연못을 떠난 까닭으로 날이 가물고 저 또한 더 이상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연못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생물이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당신의 곁을 떠나가오니 부디 저에 대한 정을 거두시고 몸 건강히 지내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예전처럼 연못가에 나오셔서 잔잔한 물결 위에 당신의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그 아름다운 가락을 퉁소에 실어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수중에서나마 당신의 모습과 퉁소 소리를 들으며 지내겠습니다. 부디 내내 안녕하시길 빕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울림은 찢어질 듯한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정신없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을 희생한 아내의 사랑이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울림이 아내를 부르며 통곡하고 있는데 산 밑에서 비가 온다고 떠드는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퍼뜩 정신을 차려보니 과연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는 차츰 굵어지더니 가뭄에 바싹 마른 대지를 촉촉이 적셔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를 맞으며 좋아서 춤을 추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림은 아내 생각에 더욱 슬퍼졌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연못가에 앉아 사랑하는 아내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밤이면 울림이 부는 퉁소 소리에 애련하고 슬픈 가락이 잔잔한 수면 위로 울려 퍼졌지만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울림이 아내를 부르며 울부짖는 소리는 어두운 밤하늘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날도 울림은 연못가에 앉아 아내를 그리며 퉁소를 불었습니다. 그날따라 달이 밝아 아내에 대한 그리움은 더욱 사무쳤고 퉁소 소리는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울림을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울림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분명 서방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아무 그림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잘못 들었다고 생각한 울림이 다시 퉁소를 불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또다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사랑하던 아내의 음성이었습니다. 울림은 퉁소를 내던지고 아내를 소리쳐 부르며 소리가 나는 물속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어갔습니다. 물이 다리를 적시고 허리까지 차오르고 마침내 울림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며칠 후 매일 밤 들리던 퉁소 소리가 안 들리자 산 아래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연못으로 올라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울림은 간 곳이 없고 연못가엔 주인 잃은 퉁소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울림이 연못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하고 온 연못을 뒤졌지만 끝내 울림의 시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부터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울림지라고 불렀으며 달이 밝고 바람이 쓸쓸히 부는 밤에는 연못에서 울림이 부는 퉁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뭄이 심할 때 이 울림지에 와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울림지에는 많은 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고기를 잡으면 화를 입는다고 하여 아무도 울림지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평안북도 자성군 중강진에서 전해 내려오는 퉁소가 맺어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